믿음의 2017년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믿음의 눈이 띄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시력이 괜찮으세요? 다행입니다. 부럽습니다. 저는 한 2달 전부터 계속 이게 글이 제대로 잘 안 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뿌옇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안경을 이렇게 벗어서 안경을 자꾸 닦았죠. 그리고 때로는 또 비눗물로 렌즈를 좀 닦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안경을 써보면 잠시 좀 깨끗한 듯한데 여전히 글이 잘, 더구나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성경 책도 그렇고 원고도 잘 안 보이고, 그래서 눈이 많이 피곤하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좀 더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과를 한번 가볼까 하다가 가까운 그 안경점들 안경을 이렇게 하는 그 안경점을 갔습니다. 그분이 안경이 제대로 안 보인다 하니까 목사님 얼마 안 됐는데 그래요. 그래서 시력을 한번 재보자 그래서 시력을 체크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시력이 뚝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즘은 이제 컴퓨터를 이렇게 하잖아요. 옛날에는 뭐 어떤 글씨 이렇게 했지만 요즘은 이렇게 이제 컴퓨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로 이제 렌즈를 이렇게 바꾸는 거죠. 바꿔서 이게 글이 잘 보이는지 깨끗하게 보이는지 이제 그것을 확인하는 시력 이제 검사하는 건데 쭉 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시원한데요. 잘 보인다는 뜻이잖아요. 글씨 이제 보입니다. 글씨가 희미했던 게 제 이 안경에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가 아니라 시력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50 넘어가면 늦은 다초점 안경을 꼭 해야 합니다. 근데 그게 초점을 그 늦은 안경의 이 부분이 얼만큼 이렇게 또 비중을 넣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또 천차만별이더군요. 근데 그 포인트가 얼마큼 몇 퍼센트 포함되느냐에 따라서 또 글 보고 또 글 쓰는 거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그것을 결국 할 수밖에 없어서 하고 그것이 며칠 시간이 뭐 간다고 그래요. 뭐 다음 주 화요일이나 된다나요? 그래서 임시 안경을 이렇게 썼어요. 지금 렌즈가. 그런데 여전히 좀 그때보다는 좀 나아졌지만 답답합니다. 언뜻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참 답답한 일들이 많겠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신기하죠? 성경 본문의 말씀을 주일 준비를 하고 있었던 월부터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을 또 한 주간의 준비를 하는데 제가 준비했던 말씀이 오늘 열왕기하 6장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엘리사가 쫓기고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피한다고 피했어요. 피했는데 아람 군대는 정보를 입수해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밤에 말과 이 군인들, 무장된 이 군인들로 해서 마차들이 그 거점을 다 포위를 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하룻밤을 잤던 거죠.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비서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사환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게하시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이 청년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문을 열어봤더니 놀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가 진을 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웬만하면 감탄사가 그렇게 잘 표현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실게요. 자, 6장 15절의 말씀인데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그러니까 이거 어찌하나. 예, 네, 이거 어떡하나 하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그러자 예외입니다. 엘리사의 반응이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두려울 조건입니다. 사람이 목숨이 지금 위태위태한 지경인데 어떻게 두렵지 않겠어요? 근데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비서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담대하게 해달라고. 담대하게 해달라고. 엘리사의 기도대로 정말 신기하지요? 눈이 열려요. 영적인 눈이요. 영적인 눈이 열리는 장면을 좀 보실까요? 자, 보실게요. 자, 17절이에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똑같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군대가 있고요, 말이 있고요, 무장된 군인들이 있어요. 근데 엘리사 종이 본 건요, 처음에는 육신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완전 무장된 군인들이 봤는데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이제 불병거와 불말이 있다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다 진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요. 더 놀라운 건요, 그 밑에 절을 보면 엘리사는요 오히려 육신적인 눈을 갖고 있는 아람 군대를 눈을 더 멀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있는 걸 못 보는 거죠. 있는데 못 봐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여러분이 놓은 거 어디다 놨지? 근데 옆에 놨는데도 못 찾을 때가 있잖아요. 옆에 있는데. 그런 것처럼 거꾸로 됐어요. 육신적인 눈도 볼 걸 못 볼 수도 있어요. 엘리사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게 18절이에요. 그런데 봐야 할 것도 못 보는가 하면 보려고 해도 못 보는 영역이 있으니 바로 영적인 부분인데, 여러분 여기에서 깝깝하지 않았어요? 답답하지 않으세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는 나와요.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라고 하니까 계시는 것 듯한데, 여러분 피부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확신 갖지 못할 때에 마치 도수가 안 맞은 안경을 끼고 있는 것처럼 깝깝하고 뿌옇고 힘들지 아니하시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힘드시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교회는 왔는데 감동이 없어. 뭔가 있는 듯 하지만 나는 답답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제대로 한번 믿어보려고 하는데 이거 참 답답해.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믿어지지 않으니까요. 근데 믿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여러분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았기 때문인데, 하나님을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부분을 몰라요. 그래서 무엇이 죄고 또 지금이 어느 때이고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들을 몰라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영적인 부분을 풀지 않냐면 삶은 정말 버거운데 모르며 살아요. 내가 왜 아픈지도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는지도 아는 듯하지만 그건 인간의 처세술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것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거든요.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것과 관련된 것은 다 모르는 건 당연하겠죠. 귀신이 있다 없다? 요즘 세대에 무슨 귀신이 있어? 그러면서도 무당에 가가지고 점을 치고 푸닥거리 하죠? 여러분, 영적인 부분을 알 듯 하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2017년도에는 여러분이 그동안에 알았던 신앙하고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의 눈이 열려주는 순간 찾아오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경험해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하나님이 정말 내 마음의 눈을 열어 정말 보여주시면 정말 놀라운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그 눈이 띄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으로 오지를 않아요.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가 기특한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것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감탄하시면서 야, 이건 혈육이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셨구나. 영의 눈이 잠깐 열렸다는 거죠. 여러분, 그만큼 영안이 열린다, 믿음의 눈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서를 쭉 써가다가 1장에서 1장 1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중간부터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영의 눈을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의 눈.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런 단어를 씁니다. 18절에 보면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사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마음의 눈.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소망, 부르신 성도의 기업과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 하나님이 불병거와 불말을, 군대를 다 만드셔서 다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이 은혜가 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바울의 기도 제목이에요. 마음의 눈을 열게 해달. 사람들은 좋은 눈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요, 저처럼 눈이 또 나빠지면 막 힘들다가 또 시력을 다시, 안경 초점을 다시 맞춰서 보는 일에 중요성을 갖지요. 왜냐하면 생활하는 데 중요한 거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할 눈은 여러분, 마음의 눈을 여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여는 겁니다. 영안이 열려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육신적으로 좋은 눈을 갖고 있어도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영화 포스터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 영화를 보신 적 있으세요? 낮은 대로 임하소서. 크리스찬 기독교 영화인데 포스터의 그림은 좀 옛날에 80년대 초반에 그런 영화 포스터 그림인데, 그때 나왔어요. 그 영화의 주인공은 안요한 목사님이세요.
근데 안요한, 요한이라고 보니까 크리스찬이겠죠, 그죠? 근데 그의 아버지가 목사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라왔는데 교회 안에서 왜 이렇게 싸움이 많아요? 사람이 모여서 그러겠죠? 교회 안에서 싸움이 많은 거예요. 그걸 보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 목사의 아들이 교회는 아버지 따라 어쩔 수 없이 나오지만 믿음이 들어갔겠냐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큰 소리 내면 안 돼요.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뭐 그러면 안 돼요. 애들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학생들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우리 청년들이 있으면 애가 이상하게, 그러니까 지금은 뭐 염색하고 그런 게 뭐 자연스럽지만 한 20년 전에는 노란색 염색하면 어른들이 막 뭐라 그랬어요. 어른들도 염색하면서 색깔이, 물론 이 청년은 노란색으로 한 거고 연세 드신 분들은 까만색으로 한 것뿐인데, 그런데 막 청년들 막 뭐라 하면 청년들이 영의 눈이, 믿음의 눈이 열리기도 전에 교회에서 자꾸 이렇게 잔소리 들으면 뭐 교회 오고 싶겠어요? 예. 아이들 이뻐해 주세요. 청년들 이뻐해 주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눈이 말이에요, 열려지지 아니한 상태로 바라보면 교회는 계속 싸움이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 싸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소리 높이시면 안 되어요. 시끄러운 교회가 되어요. 내 생각과 달라도 참으세요. 예. 우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행복한 교회 만들려고 모였잖아요. 예. 그게는 사랑이거든요. 사랑에 관한 부분들은 잠시 후 제가 다시 이어갈게요. 안요한 목사님이 그 가운데서 그가 성인 됐을 때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는 순싸움만 해. 권사와 권사끼리 싸우고요. 권사가 집사를 막 쥐잡듯이 잡고요. 장로는 뭐 그냥 계속 목사 잡고요. 참, 그런 교회 꼴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리고 내가 돈 많이 벌어야지 하고 직장 생활하고요. 그러다가 안타깝게도 37세에 이 안요한 이분이 눈이 멉니다. 진짜 눈이 티미티미 하더니 눈이 안 보여져 버려요. 장님이 된 거예요, 장님이. 그는 매일 복음을 합니다. 그리고 삶을 비관하니까 함께 살던 아내가 도망가 버립니다. 살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그러니까 도망가 버리죠. 더 비관적인 삶을 살다가 젊은 날에 내가 눈이 멀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자살을 결심합니다. 죽어버리자. 이놈의 세상, 신은 어디 있어? 그리고 그가 자살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동안에 들었던 이야기, 그런데 그 이야기가 자기의 가슴 속으로 와닿습니다.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요한아, 요한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젊은이에게 들려옵니다. 누가 주의 음성 들었다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성경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들어봤지만, 피부적으로 자기에게 와닿는 메시지였던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고 그가 인생을 새롭게 살기를 결심해서 소경된, 맹인된 이 눈으로 신학교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7년 후에 목사가 되죠. 목사가 돼서 그는 어느 간증 집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고백하기를, 나는 맹인이 되어서 복을 받았습니다. 눈으로 보는 37년보다 앞을 못 보는 지금의 7년이 오히려 행복하고 보람이 있습니다.
온 천하를 다 가져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없기에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 다 잃어도 하나님을 찾은 후 감사가 있기에 나는 행복합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나 하나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실은 그때서 사실은요,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다 알아요. 하나님 계시다라고 하는 거 다 압니다. 근데 언제 아는 줄 아세요? 언제 아시냐면 바로 내가 죽을 때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면 압니다. 그러면 지옥에서 정말 지옥이 있구나. 정말 지옥이 있구나. 여러분, 그때는 누구나 다 압니다. 영안이 열려있지 아니하면 이 땅에 그렇게 살지만 영은 죽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그 영이 언제 깨어나냐면,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온 성도는 영원한 첫 땅으로 가겠지만, 신앙생활을 영이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과 주님을 모르고 살던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졌을 때 그때 압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 믿은 성도들, 신실하게 믿은 성도들은 천당에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너무 감격스러워할 것입니다. 야, 내가 정말 이런 곳이 있었어? 너무 감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그때만 알게 되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신 하나님이, 내가 믿음의 눈이 열리는 그 순간에 내 인생의 길이 열려집니다. 내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도 믿으면서도 그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예배 생활을 억지로 하다가 겨우 천국 끄트머리 붙들고 올라가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마음의 눈을 열게 해주셔서 성도의 부르심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급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기업이 뭔지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소망했던 그것을 여러분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하여 불병거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든든한 하나님의 백그라운드가 있다고 하는 이 확신과 이 믿음 가운데 여러분 인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시는 그 평강을 경험하고 싶지 아니하십니까? 유명한 주석가 매튜 헨리는 그의 아버지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필립 헨리라고 하는 분인데, 영국 사회에는요 신분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귀족과 평민의 차이가 있었는데 평민 중에 평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한 여인을 총각 때에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 여인도 헨리를 사랑했고요. 그런데 그 자매는 높은 집안의 귀족의 딸이었고 그는 평민이었습니다. 도저히 결혼이 성사되기가 어려운 가정이었죠. 그런데요, 둘은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결혼할 사람이 있다라고 아버지에게 얘기하자 자매가
그 아버지가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결혼하려고 하는 남자가 어느 집안 출신이며 무엇을 하고 있냐? 근데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그 자매가 하는 얘기가, 아버지, 그의 출신 잘 모르겠어요. 그의 형편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게 알아요. 그가 어디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길은 분명하게 알아요.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할 길인지 여러분 보여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말입니다. 혹시 답답해서 여러분 운명론에 빠져 여러분 사주팔자 관상 또 새해 어떻게 될까 장난삼아 했다 하지만 혹시 그 안에 여러분의 호기심과 기대감이 있고 궁금해서 묻는 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정말 알기를 원하시면 믿음의 눈을 한번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애절한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을 2016년과 똑같은 의식과 똑같은 예배 생활과 똑같은 자의식으로 여러분이 생활하시면 2017년도 바뀔 거 지나가지만 똑같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죠. 늘. 여러분, 진정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우리의 미래는 한마디로 말하면 황홀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절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우리들, 그 약속의 보증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이 마음의 눈이 안 열려서 못 보신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주의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나와 동행하십니다. 근데 나는 계속 못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졸리는 거죠. 예배 시간에 답답해지는 거죠. 따분하고요. 마치 절에 가듯 그냥 돛 닦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핸드폰만 봅니다. 왜요? 그분이 눈에 안 보이거든요. 성령님은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셔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을 가지시고 그 예수는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안 보여집니다. 근데 그분을 제대로 우리가 보게 되고 그분을 만나게 되면 많은 이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쏟아진다는 걸 알면 비록 지금 현재는 고난, 어려움이 있지만 주의 천사가 나를 옹이하고 있고 보호하고 있다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내 삶은 소중하게 느껴지고 여겨집니다. 만약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고도 삶의 변화가 없다면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영안이 안 열려서 이런 축복을 모르는 것입니다. 기도하자고 해도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에 성령이 임하자 성도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재미없는 세상에 사는 것보다 재밌는 세상에 살자, 교회에 살자. 그래서 그들은 매일 교회에 모였습니다. 매일 교회 오는 게 피곤하다고요? 매일 학원은 다니면서 문화센터는 가면서 교회 오는 건 제일 피곤하다고요? 매일 옆집과 언니 내려와 차 한잔 마셔 그러면서 수다 떠는 건 매일 하면서 매일 교회 오는 건 힘들다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받은 증거가 매일 모여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예전에 내가 많이 충성했으니까 지금은 안 한다고요?
성령님은 변함없으십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짜증나는 일이 많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요. 사실 진짜를 못 보니까, 이 세상으로만 보니까 화가 나죠. 답답해지죠. 어느 날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를 보다가 그들이 존귀하게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바로 사랑이었어요. 사랑으로 서로가 섬기는 걸 알았어요. 그래요. 영안이 열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에베소서 1장 15절과 16절을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믿음과 사랑, 이겁니다. 교회가, 진짜 교회는요, 사랑이 있는 겁니다. 진짜 교회는요, 다른 사람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절대로 흉보지 않습니다. 뒤에서 은혜롭지 않는 말 하지 않습니다. 영안이 열려 있으면 공동체가 소중하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손상함을 입을까봐 제일 중요한 건 입이거든요. 말을 복되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34절과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몸을 들이셨잖아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보여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라. 너희의 삶으로 보여라. 그것은 바로 액션인 거예요.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룩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면 나타나는 증상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실로 예수 믿어 믿음의 눈이 열기를 원하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 속에서 시작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랑의 몸부림입니다. 그런데 예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슬퍼요. 여러분, 계속 졸다 가실걸요. 아마 예배 시간이 버거우실 거예요. 교회 봉사도 부담스럽고요, 어떻게 매일 모이냐고 교회 생활도 힘드실걸요. 그런데 내가 가장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누가 먼저 달려올까? 보배로운 예수교회. 제가 우리 셀 리더들에게 말을 했어요. 요즘 뭐 칠순잔치도 요즘 안 하는 거지만 부모님 칠순 되면 목사한테 연락 달라고. 그러면 목사가 꽃바구니라도 전해드리고 싶다.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더 강건하세요. 보배로운 예수교회 담임 목사 김기용. 꽃다발들 보내드리려고요. 아, 저 교회는 참 따뜻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이 없으면 똑같이 예배드리다가도 한 사람은 은혜 받지만 한 사람은 은혜 못 받고 갑니다. 여러분, 영국의 위대한 정치인 윌리엄 윌버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그는요, 이 노예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영국에. 그것을 폐지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으로서 애를 쓰다가
뭐 테러 위협도 당했지만 그가 죽기 얼마 전에 드디어 노예 제도가 풀어집니다. 성경 안에서 이 윌버퍼스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눈을 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국 사회에 노예 제도가 사라지면서 이분이 가장 가까이 지냈던 정치인이 하나 있었는데 퍼핏이라고 하는 그런 정치인입니다. 영국 수상인데요. 그와 함께 이 어느 날 시골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피트라고 하는 정치인인데, 그런데 예배 끝나고 나서 그 수상이었던 그 친구가 묻습니다. 친구, 나는 도대체 오늘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 오늘 설교의 요점이 뭔가? 피트가 물었습니다. 그때 윌버퍼스가 고백하기를, 아니, 자네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했는가? 내가 오늘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셨는데,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쉽게 풀어서 말씀하지 않았는가? 나는 여느 때 예배보다도 오늘 예배가 너무나 감격스러웠다네. 그랬나? 같은 예배를 드리고 정말 탁월한 정치인이요, 탁월한 지식인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메시지를 들어도 어떤 분은 무슨 말인지 통통 이해를 못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믿음의 눈이 열리냐 안 열리냐의 차이입니다. 어느 날 우리 지사님 가운데서 한 분이 오셨습니다. 목사님 설교 유튜브로 다시 듣게 되는데 들으면 어느 날은 제가 눈물을 흘립니다. 너무 감동스럽습니다. 목사님 예전보다 설교가 더 감동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예, 저 위해서 더 기도해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속으로. 똑같은데 예전에 내가 설교를 준비하는 일주일 동안 몸부림의 시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물론 목회 경륜이 쌓여서 좀 여유함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말씀을 향한 본문의 몸부림은 똑같은데 왜 달라졌다고 했을까? 저의 설교가 달라진 것보다도 그분이 믿음의 눈이 점점 열려져서 교회가 사랑스럽고 목사가 사랑스러우니까 말씀이 귀에 와닿는 것입니다. 사랑스러우면 귀에 들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들립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소리는 들립니다. 아파트 15층에 살아도 여름철에 이렇게 문 열어놓고 베란다 문 열어놓고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근데 저 놀이터에서 하나의 울음소리를 알고 있는, 그 소리를 알고 있는 어머니를 뛰어갑니다. 신기하게 자기 아이의 울음소리는 들립니다. 얘가 놀이터에서 다쳤나 하고 막 뛰어가는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애가 우나 보다 라고 그러지 그 아이가 내 아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새끼의 소리는 듣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여러분, 그것은 사랑의 발로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의 메시지는 듣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소리가 귀에 들립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더 깊이 여러분 경험하셔야 합니다. 나는 신앙이면 너 도대체 하나님 모르겠어요 라고 여러분 답답해만 하지 마시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거든요.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새벽기도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예배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그제서야 열려지게 될 겁니다. 열려지면 불병거와 불말이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옹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집니다.
그리고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감격스러워서 거룩한 사랑의 헌신을 사랑받았으니 사랑을 실천할 줄 압니다. 오늘 메시지입니다. 믿음의 눈을 여십시오. 찬송하겠습니다.